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은 애가라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어떤 상황은 자신의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왕과 귀족들과 또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기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탄식의 노래, 애가,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애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이 세상에서처럼 어떤 절망만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깊은 애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애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충격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애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어찌 보면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깊은 애가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깊은 슬픔, 깊은 그 애가 속에서 부르는 찬양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전달되는지를 잠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과 그가 또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그분의 초림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예언들은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약속된 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초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호련히 하늘로 향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초림 때처럼 초림이 구약 시대 내내 예언되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 사건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테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초림 때처럼 분명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건 사이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안 기다리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지독한 현실, 이 하루하루의 현실에 갇혀서, 이 감옥에 갇혀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초림 사건 때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기대했던,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영웅처럼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갈아엎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참 메시아,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던 진짜 메시아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말 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알아듣고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들은 오늘도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깊은 애가를 부르면서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하실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증인들이 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초림 시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허락된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 남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만약 믿음이라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들을 내가 쟁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의지로서 얻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님의 뜻, 주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허락된 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네, 믿음은 약속 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현찰을 원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달라는 것이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다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림의 역사를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지만 13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함과 핍박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들 하나 없이 그 약속을 품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네, 성경은 전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턱대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면 갑자기 뭔가 미래가 더 밝아 보이고 뭔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되면 낮은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슬픈 애가를 부르는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더 이상 불안과 조바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약속을 품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인내심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린 것은 그저 평안한 삶 속에서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40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추위와 무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단지 눈에 보이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끝을 알면 마치 군대 입대한 청년이 제대 날짜를 받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은 두려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내일이 그래서 항상 두렵잖아요.
결국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깊은 애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훈련된 연단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려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주 지독하게 훈련시키시고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고 복이고 또 재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분명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발각되어지고 죽어가는 과정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격려하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말로 영적 전투죠.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인데 연단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완전히 녹여서 거기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에서 그것을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태우려고 하시고 사탄은 그것을 태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 그물의 구멍보다 큰 물고기만 잡히죠. 그죠?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전부 구멍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안 잡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그물 속에 갇힐 때 그 그물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망한 욕망과 이기심과 까닭 없는 증오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온갖 분노와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인생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체중 감량시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후에 비로소 그 약속 어음을 결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제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지독한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저 막막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깊은 애가 속에서 비로소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우렁차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맥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그러나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만 보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된 믿음을 통해서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됩니다. 뭐지? 나에게 왜 이 시간이 주어졌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지? 믿음이란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지독한 감옥 속에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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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이구나.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구나.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된 자들은 오늘도 그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낼 구원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 후에 보게 되는 그 깊은 애가 속에서 비로소 부르게 되는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기다림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깊은 애가 속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와 같이 믿는 자가 그 깊은 애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거든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담담히 옆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신자로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실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 제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인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면 그 무대에서 칼에 맞아 쓰러져 있던 배우나 총에 맞아 죽어 있던 배우나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폭군의 역할을 했던 배우나 모두 일어나서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모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열릴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은 이제 더러운 분장을 다 지우고 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오스카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멋진 옷을 갈아입고 우리 주님 곁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역할 참 잘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네, 수고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체중 감량 시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